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친근하게 하시고 가인에게 불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싶은 유혹을 때때로 받습니다. 그래도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런 기대를 하길 원하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모습 속에는 자신의 이기심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 감정이 좋을 땐 양심도 사랑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요, 내 감정이 어떤 이유로 몹시 잘못되었을 때는 인간은 양심, 사랑이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양심도 사랑도 죄로 변질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가 생겼다고 끔찍하게 토막을 사람을 쳐서 버리는 그런 범인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수많은 군사들과 양민들의 피를 흘리는 정치지도자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건 누나나 강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큰 분과 분노를 표현하면서 인간성 성실에 대한 이 시대의 현실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매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빼앗겨버린 인간의 편견은 상식과 도덕을 얼마든지 파괴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줄 아세요? 감정의 편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도 인간의 이런 한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우리 인격을 지배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서 인간관계 최초의 비극, 이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의 비극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분노한다 해도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이런 사건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가능한 사건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지요. 우리 가인의 범죄를 생각하기 앞서 가인이 도대체 누군가 살펴봅시다. 가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담, 그의 어머니는 더 유명한 하와입니다. 왜 유명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가인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하와는요,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첫 생명, 자신 가인.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런 감동의 고백이 어머니 하와, 아버지 아담에게 없어요. 이건 가인은 아마 마다들이기 때문에, 첫 생명이기 때문에 동생 아벨보다 부모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사랑받았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듣고 교육받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구체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가인 앞에 나타났을 때 가인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지에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래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뭘 얘기하느냐? 가인과 하나님은 평상시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동생을 살인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런 가인에게 위기가 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위기가 어디서 왔고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이 노력한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피가 있는 제물이었고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가 있는 제물을 받으셨고 피가 없는 가인의 제물, 농산물은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설교는 오늘 본문과 같지 않아요. 본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가인은요, 거절당함을 그것도 하나님에게 경험합니다. 아마 이게 가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 실패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산을 배웠어요. 요즘 아이들이 주산을 배우는 2급 주산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랬고 또 포기하고 절망했는지,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까지 기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까지 해주시는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실패했는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수상 2급 시험 때 떨어진 그 실패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 생애 첫 번째 실패, 첫 번째 떨어짐이 여기입니다. 가인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함의 경험,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화 충격. 한국 사람이 한국 사회에 살다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갑자기 가서 살게 될 때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언어와 생활습관과 음식 문화로 말미암아 받는 스트레스, 그걸 충격, 컬처 쇼크라고 얘기합니다. 쇼크. 왜? 쇼크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이 피가 흘려 죽는 게 아니라 쇼크, 충격을 받고 죽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대로 작년에인가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해상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세월호 사건. 그때 신문지상을 갑자기 뒤덮은 의학용어가 뭔지 아세요? 트라우마라는 의학용어는 외상 후에 오는 스트레스 장애. 어떤 몸을 다쳤는데 그 몸을 다친 상처 후에 오는 스트레스성 장애, 몸에 있는 상처보다 그 스트레스성 장애의 트라우마, 이게 더 심각하다. 그래서 세월호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그것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 현상에 지금도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참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 충격, 트라우마, 처음 거절당한 첫 실패, 이런 게요 사람에게는 큰 쇼크로,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절은 처음이었어요. 거절당하는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 분노를 품겨내고 그 분노가 그만 동생에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전가하는 그 전가된 분노는 동생을 죽이는 일에 조금도 망설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위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찾아요. 가인은 자신이 거절당했을 때 왜 내 재물이 거절당해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의 재물이 아니어서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너무 성경은 과장합니다. 자신의 불성실,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과 아벨조차도 나를 힘이 나를 소외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이 분노의 매일에 가인의 위기였어요. 가인이 자신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까요? 항상 사람과 이동을 하다보는 가인이 이제 큰 변화, 쇼크가 생깁니다. 다른 말이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어. 그 자존심, 그 첫 번 거부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의 분노 앞에 하나님이 즉시나타나 그 분노가 잘못됐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니 어찌 됨이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니라. 이 말은 가인의 제물이 피가 없는 농산물이어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고 그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피를 흘린 제물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의 죄 때문에 농산물이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에 거절당한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묘사하세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위기 극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교훈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권면하셨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르게 설득합니다. 그래, 아벨을 죽이는 쪽으로 분노를 해결하며 8절은 아벨을 죽인 계획된 살인으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가인의 인격은 상식, 도덕성, 신앙,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최악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만약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면 가인이 위대한 신앙의 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신앙의 고리보다 감정의 지혜에 바꿔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에 따른 이유 하나로 피의 제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성실에 따른 이유 하나로 또 그의 죄를 회개하는 이유 하나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아벨의 인생은 하나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가인에게 주목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가인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그러나 그는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나타나는 것이죠. 레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려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우를 왜 지키지 못했느냐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디 있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범죄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 필요를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는 능력으로 경험되게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감정에 내릴 때 이 아름다운 관계는 비극적인 관계로 곤두박질 치고 만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감정이 분노라는 구체적인 감정으로 표출될 때는 인간 관계는 여지없이 개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은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 철저한 순종을 믿음, 신앙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볼까요? 가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는 책임 없습니다. 끝까지 가인은 얘기하는 겸손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모두 차버리고 하나님은 돌이키자는 가인을 향해 아벨의 죽음을 피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가인의 살인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증거와 저주 앞에서 가인은 그만 그제서야 절망합니다. 기록되기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3절 말씀이죠. 가인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당에서도 그 죄로 인한 벌로 인해 벌받을 걸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풀기 위해 동생을 죽이고도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집착하는 가인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이 나의 무서운 이심 문제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안 죽이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못 죽게 하셨네요. 그저 가인이 받은 죄의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한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가인이 받은 심판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결별되는 것 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평소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해하기 원한다면 신앙의 역사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부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은 이 땅에서 사는 맛보기, 이제 육신을 벗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야말로 본질적인 삶의 가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이제서야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모순덩어리입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 꼭 있어야 할 일을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죠. 인간을 오히려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 앞에서는 무시합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 건 신앙에게조차도 진정한 인생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의 교만한 때문이었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의 감정에 강하게 치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의 회개하지 않은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의 불의였어요. 아벨은 하나님 나라로 갔죠. 우리 여기서 신앙의 뭔가를 배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이기심, 세상적인 욕망, 편협적인 감정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 돌이키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영적 지도자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처입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 때 가인과 같은 위기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서는 안 되지. 진정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는 경험을 한다면 내 감정을 지나치게 그만 빠져들고만 말로 잘못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분명히 경험될 겁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서 못 느꼈을 뿐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 자기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남이 분명히 하는 얘기를 못 들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간과한 것 뿐이지,
번의 경고,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감정의 격함을 들리는 소리가 없잖아요. 소리 못 듣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바로 가인과 같은 비극의 결과를 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 감정에 매이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거두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극을 초래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자기 변화에 있습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나만의 삶의 태도, 이걸 세상에 도전하는 많은 도전 앞에 버리고 깨뜨릴 줄 아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허용할 줄 아는 삶이 성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꼭 성공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만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찾아오는 수많은 변화에 나를 허용할 때 내 편해지는 게 아니라 허용할 때 용납하는 자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정하는 우리 지식, 감정, 내 삶의 태도이 과연 성경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우리의 변화를 겸손히 허용할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감정에 매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소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인의 위기 앞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네 감정에 충실하는데 너만 중요해. 시작하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살아야지. 네가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 네가 가장 우선이야. 이런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수도 없이 받고 또 수도 없이 미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가인.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감정에 지나치게 골몰하다.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고 곁에 있는 동생을 내려주겠습니다. 주님이던 최초의 삶이 그만의 부끄러움과 치욕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더러운 우리 인간의 감정 분노에 내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허용하고 열어제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로 일어설 수 있는 위기 앞에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